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을 대충 읽으면 바울이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바로 도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했던 이야기를 보면 22절과 23절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것은 훗날 갈라디아서에서 사울 자신에 대한 글을 보면 그 여러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처럼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먼저 3년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다 보니 자신에겐 아직 많은 미흡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수님을 열방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준비하도록 먼저 내 속에 나타내시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크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사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깊이 만나주시고 그를 묵상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심히 엄청나게 많은 시편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여 얻은 그의 큐티노트였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맡기실 일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여건이 될 사울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은 사울 혼자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육은 바울의 가족과 친척을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혈육과 결정해야 맞습니다. 부모님께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또 학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과 어디로 이사할지 이주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정들은 어떤 때는 혈육도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주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외롭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육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기보다는 내가 덜 고생하고 편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혈육한테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말하면 환영해주는 경우보다는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27년 전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주변 분들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바울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바울이 혈육과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신앙의 선배들인 12사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쌓고 나서 사도들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지만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준비된 그들 앞에 자신도 준비된 모습으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건강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심으로 타인에게 선물이 되시고 타인과 협력하여 좋은 열매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초대교회는 사도를 이야기할 때 14명만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원제자들이었던 12명의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이 바울까지 14명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서들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12제자는 3년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 수업을 받아 12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깊은 교제를 함으로 사도로서의 권위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며 그리고 사회 속에서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 훈련의 끝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울은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은 사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가장 대표적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문 3년은 그의 실력에
불이 붙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실력이 붙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훗날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교사로서 또한 불이 붙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돌아와서 디모데와 실라와 디도와 누가 등 많은 걸출한 제자들을 배출합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키운 더 중요한 실력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 곳에 있습니다. 모진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거나 옮겨지지 않는 깊은 뿌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도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쉽게 교회를 옮기는 목회자가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감정이 상해서 일을 내려놓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중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에 성도들이 그를 외면하고 사도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을 때 사울이 예전과 같이 자존심이 살아있었다면 감정이 상해서 내가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겠는가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다메섹에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아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나오는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울을 데리고 최고의 지도자인 12사도들 앞에 가서 그를 소개해 주고 변호해 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해 주었습니다. 만일 이 바나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또 나대지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항상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등장했던 인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도와줄 때 바나바의 헌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헌신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에서 바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인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대변해 줄 때 사람들은 의심의 눈을 풀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망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형제를 감싸 안아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사람들 사이에 단절된 곳에 서서 다리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큰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러버가 되는 것에 안주합니다. 피스러버, 평화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시끄러운 것은 싫다. 좋은 게 좋다. 사람들이 다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니 나도 그 편에 서겠다. 진실의 편에 서지 않고 다수의 편에 서는 사람이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피스 러버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오해는 풀어주고 앙금은 씻어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의 행동은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의 수장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사도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말로 기독교의 존폐가 달린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은 그를 보증서주는 일이었고 그 보증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증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성격이 호탕해서 혹은 기질이 용감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고 그러기에 자신 있게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그것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잘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을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잘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단의 가르침을 진리로 잘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처음에 신앙의 반석을 세울 때 말씀과 기도로 기초하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울은 이제 사도들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뒤에 사울은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이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무의식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품만 생각하는 삶은 유명 브랜드 얘기만 나옵니다. 새 차 바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새로 나온 차 얘기만 입에서 나옵니다. 운동만 좋아하는 사람은 늘 골프채 브랜드만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면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다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주 전도 대상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교회 지도자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당신의 섭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이 열방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을 찾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국제감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헬라 지역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파 유대인인 1.5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다른 사도가 할 수 없는 헬라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선교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두 손 다 놓고 포기하며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어릴 때부터 화교 학교를 다니신 대만 출신의 분입니다. 지금 중국은 선교의 문을 닫아서 선교사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출신지인 대만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지 본토인과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 달 8월에 태국 방콕에서 100명 이상의 중국 목회자를 초청해서 자유로운 나라 이 태국 땅에서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셔서 도와드리고 있고 또 저를 그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그분과 또 은혜로운 만남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고 계신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은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태국어로 성경을 쓰고 있고 태국어로 또한 설교 준비를 하고 수화를 배우고 장애인 선교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미래에 사용하실지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이것은 나의 아라비아 광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미래를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도 않고 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돌아보니 10년을 잘 인내하고 준비하면 그 10년 후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준비를 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설교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태국 땅에 부르셔서 공부하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을 다니엘과 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길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가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왜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놓고 깊이 기도하시고 지금 만나는 일들을 잘 훈련하심으로 훗날에 이 태국 땅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